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바탕 봄꿈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죠.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맙니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시편 50편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아멘. 얼마나 두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슨 종교 활동을 하고 덕을 쌓고 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분 그 엘리야의 그 예배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누가 더 열광적이에요? 누가 더 숫자가 많았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저녁 소재 드리기까지 막 펄쩍펄쩍 뛰고 말이죠. 막 칼로 자기 가슴에 막 긋고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가 어디 있느냐고. 또 인원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400명이 갈멜산에서 막 뛴다고 생각해봐요. 막 뛰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요란 떨지 않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러죠. 또 또랑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하나님 목마르실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채워요. 뭐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여러분,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놨으면은 세상에 바짝 말라도 그게 탈까 말까 한데 물까지 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란 떨지 않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제단에 있는 제물 다 태우시고 도랑에 물을 다 그냥 핥으시고, 그냥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막 감정이 동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바알 선지자처럼 날뛰면 안 된다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뭐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경거망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도 공자님도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재판이나 소송에 걸리게 되면요, 그 소송에 걸린 재판에서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변호사를 누굴 사느냐에 걸린 거예요. 변호사를.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요, 이래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그 판단이 있잖아요. 야, 이거는 당연히 이 사람이 이건 승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형 로펌을 사거나 정관 예우받는 변호사를 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재판,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주신대요. 우리 예수님만큼 변호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분,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건과 사고로 죽기도 하죠. 죽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례가 나거나 하면은 우리 그 장례 가족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면 영은 죽지 않단 말이에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체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냥 뭐 화장장에 가서 홀라당 태우거나 땅에 갖다 이제 끌어먹고는 지그들끼리 가서 또 아유 밥 맛있다고 밥 먹는다니까. 그게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느냐? 화장장에 가서 홀라당 태워서 한 줌의 죄가 된다고 우리 육체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도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아 가라, 이제 세상 끝났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이미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영은 죽음과 함께 어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부활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육이 다시 부활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절대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동창 가운데 세상에 부모님도 이름 좀 잘 지어줘. 자녀 이름을. 걔가 정씨였거든. 근데 이름이 지옥이었어. 정지옥. 이 뭐야 도대체? 정천국이라 불러야지. 한자 뜻은 뭐 좋은 뜻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증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살면서도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나와서 참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그럼요. 돌아가실 때까지는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돼. 어떡하라 그랬어?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고 점심밥까지 드셔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불러 모으고 잘 있어라. 엄마는 간다.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하고 죽으라 그래.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늘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시편 50편 8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오늘도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을 제가 호명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거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가 용돈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용돈을 드리면서 엄마 기억해, 내가 용돈 준 거야, 이런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소득의 10의 1조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바탕은 감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기쁨과 감사가 되길 바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놀이터에 이제 인조잔디 공사를 한다고 그 백사장님이라는 분이 그거 다 해준 거야. 근데 제가 더 그 백사장님하고 목양실에서 만나 얘기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쌀값하고 이거 인조잔디 공사비까지 하면은.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사실은 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그냥 간이 덜컹하지 뭐야, 이거 나중에 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여유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와, 멋지지 않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감동이 그냥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이 100배로 더 큰 기업이 되라고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도 우렁각시 먹을 때마다 축복하셔야 돼. 쌀 다 떨어질 때까지 하면 또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말씀 같이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 뭐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감사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찬송 부르다가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여러분 가요도요, 은혜로운 가요가 있거든. 여러분 가요 부르다가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영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부르는데 1억이래. 박재진 목사 부르는데 나는 1,000만 원만 불러도 갈 텐데 1억이래 이래. 그런데요,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거 봐. 그냥 막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이런 거 혼적인 거거든요. 가요는 혼적인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우리 마음이 막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선한 것을 갚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고 하세요. 그러면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 가지 할 수밖에 없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라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감사를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근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요, 지옥 같은 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라요. 마귀를 초청하지 말라고,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라고. 성령.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 어떤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생각하고 복된 생각하고 그래야 돼.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이번에 그 쌀 갖다 준 백사장님처럼 여러분들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세상에 말이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우리 교인들에게 말이야 400포나 갖다 줘가지고, 어때, 밥해 드신 분 계신가? 아직 안 먹었어? 빨리 좀 해 먹어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거다 밑죽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 예배는 항상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거다 밑죽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다 밑죽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랑도 천국 가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천국 가고,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 백성 되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을. 여러분, 건물을 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자꾸 생각하고 믿음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나 저 놀이터 보면서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지 말지. 내가 얼마나 시험 들었나 몰라. 근데 나 그 볼 때마다 저거 인조잔디 저 깔아야 되는데, 페인트도 칠할까 생각했는데 페인트 칠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칠해야 되잖아. 또 돈 들잖아. 그래가지고 보면서 볼 때마다 저 인조잔디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뭐 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여기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백에 백오도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내용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